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살펴봤듯이 베드로 후서가 결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렵다고 피해 가기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었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소화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되고 또 갓 태어난 아이가 세월 속에서 어른으로 성숙해 갑니다.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은 곧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고요. 그게 우리의 육체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룩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희도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지침의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지켜라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영적 성장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서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서 시작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열심 있는 노력. 그러니까 먼저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왜곡되기 쉽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것을 은혜를 기본으로 삼아서 우리의 열심 있는 노력,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이어지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과정을 오늘 말씀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격인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우리 예배 순서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예배 드리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여정의 출발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인데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은 충만한 상태에서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선물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아마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선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그 운동 유명한 사람의 절친한 친구로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선수에 대해서 프로필이나 뭐 수상 경력 아니면 경기 스타일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그걸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운동선수의 삶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그 친구와 맺고 있고 그런 수상 경력이나 외적인 것 말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의 생각이나 그의 가치관, 삶의 방식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가 말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도움이나 조언들 이런 것들을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느냐 그냥 아느냐의 차원은 뭐냐면은 영향력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뭔가 환상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종이다 이런 걸 넘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이 사귈 때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라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비로소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을 살아낼 능력인 경건이라는 그런 신적인 자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냥 알고 있느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거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뭐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그게 아니고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당시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편지를 보냈던 헬라 문화권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사고에서 인간은 물질 세계의 부패를 벗어나 불멸의 신적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신에 참여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도 이런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리고 유일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이교적인 의미, 즉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신이 된다라는 개념, 이 개념을 배격을 하고 그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적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짜 신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정욕으로 인한 부패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대조를 시키면서 새롭게 이 의미를 규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무슨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 덕목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본성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는 철저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 신처럼 되는 게 아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처럼 불멸의 존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수록 세상의 부패와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세상의 썩어질 것들로부터 건져내셔서 당신의 거룩하고 선한 성품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성품을 닮아서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확실한 미래의 약속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먼저 은혜로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응답, 행동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런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5절이. 그러므로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나태함이나 방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능력을, 자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자원을 다 마음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나태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물로 받았으니까 능력과 자원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응답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보면 더욱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다음 쭉 더하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더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추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요, 고대 그리스에서 부유한 부자인 후원자가 연극이나 축제를 위해서 비용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제공하는 행동을 할 때 더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더한다라는 것은 영적 성장이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신자의 성도의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추구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축제를 더 활기 있게,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선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열심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8개의 덕목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설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게 앞에 게 연결되어 있고 마치 성장의 단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성장의 그림과 서로 그 덕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성장의 과정을 무시해요. 단번에 한 방 있잖아요. 한 방. 복권을 당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신앙이 확 변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많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병을 치유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경험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어떤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만나주셨다, 그거는 한 방이 아니라요,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성장을 위한 시작이라고. 그래야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누구나가 성장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장의 과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8개의 덕목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유행했던 덕목과 유사하지만 베드로가 바울사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썼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바꾸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나 말의 의미를 다르게 조금씩 해석했던 것이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믿음에서 시작하죠. 그 믿음 위에 덕을, 도덕적인 탁월함을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덕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충성심, 개인의 신념,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 그리고 모든 덕의 출발점이자 기초, 이게 믿음이다라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 충성심,
그러니까 뭐 그 자기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믿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이 믿음이다 라는 이런 맥락에서 이 믿음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은 세상에 매력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선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덕이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 이걸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인격 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실용적인 지혜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이 덕이었죠. 덕. 성품이요. 성품 다음에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받은, 그러니까 내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반드시 죄된 욕망을 다스리는 내적인 힘인 절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이제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지식을 가졌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방종으로 향할 수도 있고 거짓 가르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 위에 절제가 필요하고요. 절제하는 삶에는 시련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견고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절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이제 화가 쌓이는 거죠. 분이 쌓이고.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의 태도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스며드는 경건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참는 것이 그냥 분을 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경건은 이웃,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 사이에 따뜻한 사랑인 형제 우애로 확장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덕목의 정점이자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인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섬기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덕목들을 순서대로 묵상해 보면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순서대로 언급이 됐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완성은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다라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꾸 이거를 혼동하는데요. 그렇죠. 믿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어느 단계에서 부족한 점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열매가 부족한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덕목들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의 방탕한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였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기회로 삼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식의 치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신이 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면은 마음대로 뭔가를 해도 된다. 중직을 교회에서 맡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직분 자체가 목사라는 장로라는 감독이라는 직분 자체가 거룩한 거지, 거기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속해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거룩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어떤 직무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늘 말씀 가운데서 성찰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도록. 자, 베드로는 이러한 왜곡에 맞서서
먼저 3절, 4절에서 구원과 성화의 모든 자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비롯되음을 선포함으로써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러므로 더욱 열성을 다하라 힘쓰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선물을 다 받았으니까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힘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구체적인 덕목 리스트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방탕한 삶과 참된 진리를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나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나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 덕목들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9절은 이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근시안적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 같아서 자신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구원의 시작점도 그리고 장차 나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목표점도 보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10절에서 아주 핵심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굳게 하십시오. 이러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만들어내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받은 구원이 진짜라는 사실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증하고 증명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확증하고 증명하라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명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8절 9절에 언급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뭐냐?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덕목들이에요. 8가지 덕목들. 이 덕목들을 힘써 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답을 우리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삶의 열매에서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과 덕, 인내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 열매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구원을 삶으로 확증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최종적인, 그러니까 순간순간 실수하고 이런 의미보다 최종적인 파멸, 즉 배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중간중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보호막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충분히 넉넉히라는 표현은 간신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치 개선 장군이 수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분이라는 이 단어, 넉넉히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선,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에서 들어갈 때 환영받는 그 이미지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턱걸이로 구원받을 거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좀 성경에서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초이며 그 은혜에 힘입어 덕목들을 힘써 쌓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과정, 순종이 그 과정이며 8가지 열매가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확신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입성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결실입니다. 확신과 소망이 결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성장의 길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믿음의 계단을 하나씩 힘써 오르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르라고 하시는 다음 계단은 지식입니까? 절제입니까? 아니면 형제 우애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 자신과 세상에 증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저 영광스럽고 넉넉한 환영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걷는 복되고 소망 가득한 그런 여정입니다. 이 성장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풍성한 열매와 함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